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들을 통해 신약교회 네 번째 시간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된 자라는 뜻이죠. 그는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입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엄격한 생활 규범, 전통들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지지를 받습니다. 그들은 잘 지킬 뿐만 아니라 구별했어요. 사람들과의 만남도 정해놓은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죠. 로마를 대신해서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는 그런 유대인 공무원인데 그들을 죄인으로 취급했죠. 또 같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들로 외국노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 세리와 같이 죄인이지 않습니다. 부정한 사람이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자, 바리새인은 참 경건하고 신앙적으로 바로 살려고 한 것은 맞지만 죄인들과 또 이방인들과 그런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정죄, 또 판단하는 마음이 있었죠. 상종하지 않아서 가지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어떤 그런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것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많은 물질을 가지거나 또는 어떤 피부색이 좀 우월한 어떤 그러한 것을 가진다고 생각할 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좀 이렇게 쳐다볼 수 있잖아요.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의인과 죄인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자신은 의인이기 때문에 죄인들과 같이 상대하지 않아.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이유, 내가 온 목적은 무엇이냐면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병든 자는 내가 필요하다. 내가 그들을 도우고 자유케 하고 치유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많이 차별을 당했습니다. 순수 혈통이 아닌 섞여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인들도 성전을 같이 재건하기를 원했지만 유대인들이 거절했습니다. 고맙지만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이렇게 섞여 있는 순수 혈통이 아닌 그러한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을 거절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참 마음이 상했어요. 어쩔 수 없이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또 타국으로 가고 타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그 땅에 살게 됐잖아요.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게 되고 좀 섞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마음을 가지고 성전 재건에 함께 하기를 원했지만 그러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는 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하고 갈릴리 직선 코스로 올라가면 빠르지만 중간에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으려고 유대인들이 요단 동편으로 가서 이렇게 푹 돌아갔어요. 자, 그러한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직진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그리심산에서도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했습니다. 자,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위대한 지상명령, 그러므로 모든 족속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지키게 해라.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같이 볼까요?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전하라. 그런데도 그 복음은 가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유대인 안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들의 전통과 문화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는 주님의 그 지상명령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베드로, 정말 그 말씀대로 따를 수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도 그 말씀을 순종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고의 전환이 안 된 거죠. 생각이 빡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야. 우리 미국에 사는 한인들 사이에도 그런 말이 많잖아요. 자신이 이민 온 그 해, 그때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갖고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마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유대교가 아니라는 그 틀 안에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했지만, 땅끝까지 가라고 했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좋은 소식은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족속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종교 전통과 문화 가로막고 있어요. 자,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구약에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할례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음식에 대한 규례도 여전히 지키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치즈버거를 먹지 못합니다. 치즈가 들어간 것에 고기 토핑이 들어가 있는 피자도 먹지 못합니다. 우유가 많이 들어간 빵 사이에 햄이 들어가 있는 샌드위치도 먹지 못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치즈는 젖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고기 같이 이렇게 믹스로 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자, 프랑스는 요즘 무슬림 인구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제1 종교는 캐톨릭이지만 제2 종교가 무슬림이에요. 자, 거기서 어떤 이 이슬람 사람들이 입고 있는 그 부르카 착용에 대해서 가불농반이 일어났었어요. 이게 2011년도부터가 시작돼가지고 계속해서 이거는 신앙적인 거기 때문에 부르카를 착용해도 된다. 또 안 된다.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을 들어서 착용 금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차별적이다. 그러한 생각 때문에 그 조치를 중단하거나 완화하는 그러한 되풀이되는 과정들을 갖고 있었는데
2022년 최고 행정법원에서 이슬람식 여성 수영복 부르키니는 공공장소 수영장에서는 입을 수 없다 판결했어요. 일반 데서는 뭐 착용하다 할지라도 수영장, 공공 수영장에서만큼은 착용할 수 없다라고 해요. 여전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교육청에서는 돼지고기 급식을 무슬림들에게도 강요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막 그 안에서 막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음식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게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것과 연결되면 이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만약에 김치 먹지 마세요, 샌드위치만 먹으세요, 그러면은 좀 이게 좀 빼야하지 않잖아요. 근데 꼭 그래야 되나? 왜? 내가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장거리 여행할 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어야만 되잖아요.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 침몰했습니다. 많은 유대인 사망자가 있었어요. 유대인 사망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유대는 좀 잘 사니까 호화 여행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이 죽었나? 그 이유도 될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처음 그 타이타닉호 승선할 승객들을 모을 때 마케팅 전략을 발휘했습니다. 우리 배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유대인 주방장을 고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코셔 음식, 그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무슬림인들은 할랄 식품을 또 먹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코셔 음식을 먹고 무슬림인들은 할랄 식품을 먹습니다. 기독교는 어떨까요? 기독교는 이러한 규제가 없어요. 자유롭게 먹어도 됩니다. 음식에 대해서 혁명적이고 클리어한 예수님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이해가 됩니까? 클리어하죠? 바깥에서 들어간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그러면 술 먹어도 되겠네요. 자,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죠. 안에서 나오는 거, 음담패설이 나오고 또 제약을 조장하는 것들이 나온다면 그건 아니겠죠. 메인 포인트는 바깥에서 먹는 것보다 안에서 나오는, 그 안에서 나오는 한 그것을 경계하고 하라는 거죠. 자, 근데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오랜 생활 속에서 배어있는 전통과 문화, 그것의 지배를 받은 거죠.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 있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다. 자, 이것이 어떤 건지를 우리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의 반응을 통해서 이거는 부정한 것이구나 알 수 있어요. 베드로야, 일어나 이것을 잡아먹어라.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속되고 부정한, 저는 이 음식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0장 15절입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음성이 다시 들려와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이나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이니 속되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은 단순히 음식에 국한된 말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에 대한 우리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세요. 사도행전 10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다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자, 베드로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속되다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는 그러한 것을 성령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좋은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아는 것을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 성령님께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알고 자유케 하시고 그 자유로움을 또 실천하고 나눌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계세요. 자, 성령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실 일들을 알리고 행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실 일을 알리고 행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넬료도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베드로도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군인입니다. 가이사랴에 파송되어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인이고 장교예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 유대인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근데 그가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자신에게 말씀하신 천사를 봅니다. 고넬료야,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자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고넬료처럼 인정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고넬료가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고넬료야, 이제 요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여 데려와라. 그는 무두장애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고넬료는 순종해서 자신의 하인 2명과 부하 1명, 총 3명을 요바로 보냅니다. 자, 가는 중에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또 역사하세요. 베드로 역시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을 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서부터 뭐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 안에 보자기에 쌓여있는 그러한 음식들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음식들이 베드로의 표현에 의하면 부정한 거, 깨끗하지 않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정하세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내가 깨끗하다고 했으니 이제 먹어라.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베드로가 자신이 본 그 환상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왜 이걸 보여주셨을까 할 그때 고넬료에서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고 그 도착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잖아요. 와라, 바깥에 지금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같이 가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 자, 성령님이 하실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준비시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세요. 고넬료에게 그랬고 베드로에게도 그랬습니다. 대충 말하지 않았어요. 요빠에 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요빠에 가라, 그리고 우드장의 집 시몬이라는 곳에 베드로가 머물 것이다. 참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자, 무두장이는 죽은 짐승의 가죽을 다루고 가공하는 직업이에요. 가죽을 벗겨서 천막이나 생활용품을 만드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이 보면 이건 부정한 거예요. 죽은 고기잖아요. 그것을 벗기고 하는 거는 부정케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상관하지 않고 들어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베드로가 정말 그 복음 안에서 살고 있지만 또 어느 영역에서는 여전히 그 전통 속에 갇혀있는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다음날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이사라 고넬료의 집에 도착합니다. 고넬료는 자신의 가족들을 다 모으고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0장 25, 26절입니다.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존경과 높임을 받을 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우리 절할 때만 맞절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겸손하게 나가는, 나도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막 존경받고 막 인정받아서 그런 표현 한 것보다는 사실 인정받지 못해서 그럴 때 더 많죠. 나도 입이 있는데 나를 주지도 않고, 나도 사람인데 그렇게 허수아비 취급하냐, 뭐 그렇게 나도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예.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참 높아질 때, 인정받을 때 나도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또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아는 것이 참 필요하죠. 자, 고넬료의 모습에서는 또 예배자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입니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다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다.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자, 베드로가 이 장면을 통해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을 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였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을 때 그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내리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어요. 그 주신 것에 대한 베드로는 놀라워합니다. 오늘날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구하십시오.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반응하십시오.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알려주시고 일을 하세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행동할 때 복음은 더 확장되고 퍼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주저하지 마세요. 똑같이 감동하셨는데 둘 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지만 한 사람은 순종하지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시간이 지체될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신약교회 성장은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견고해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하셨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며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의 그런 가르치심과 그 인도하심에 적극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이렇게 알 수 없는 정말 그 형통함과 복됨과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예수말교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끔 하셨습니다. 우리 각자도 성령께 좀 민감한 부분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존중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그분이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도록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일들을 해나시도록 그렇게 내어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삶의 현장으로 가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민감하게 들으시고 아는 것을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